심령이 가난해진다는 것은,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가난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가난은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대답을 선뜻. 왜냐하면 축복이라고 하면 내가 그 가난을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우리는. 그렇죠? 또 저주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가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궁핍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늘 풍성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모자랄 때가 있고 궁핍할 때가 있어. 그럴 때 현실로 그걸 저주라고 한다면 받아들이기가 또 우리 마음이 허락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조용기 목사님이 10대 나이에 폐병에 걸려서 죽을 뻔하다가 누나의 친구가 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랬는데 고향집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선교사님을 쫓아다니다가 그 선교사님의 지인이 되어서 그 집에서 들락날락하면서 책도 읽고 영어도 배우고, 그러다가 그 선교사님이 추천서를 써주는 바람에 생전 처음 와보는 서울이라는 동네에 와서, 그것도 대조동, 서대문 대조동에 가서 신학교를 다니게 된 거예요. 원래 조용기 목사님은 큰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아주 큰 부잣집의 장남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예수를 믿지 않은 상태에서 신학교를 갔으니 부모님이 도와주실 리가 만무한 거죠. 아무의 도움도 없이 정말 홀로 가난해진 채 신학교 생활을 보냈고 개척교회를 했고 여대순복음교회를 일으킨 겁니다. 늘 조용기 목사님 마음 가운데는 의문이 있었어요. 내가 지금 부잣집 아들로 태어난 아들이었는데 호를-단신 서울로 올라와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직접 내 현실로 겪고 있는 이 가난, 조용기 목사님 가난을 겪었거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신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학교 다녀야지, 또 수입이 없는 채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 돈이 없고 쌀이 없어서 굶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래요. 그런 가난을 직접 겪고 있으면서 성경이 말하는 가난은 과연 뭐냐, 내 현실을 이렇게,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있는 이 가난은 도대체 무엇인가에 대한 절절한, 가슴이 찢어지고 뼈를 후벼 파는 것과 같은 이 가난의 고통을 직접 겪으면서 이 가난이 도대체 무엇이냐 기도하고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죠. 조용기 목사님, 제가 어렸을 적에 설교하실 때 들어보면, 여러분이요, 가난을 축복으로 오해하지 말라. 특별히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옛날에 조용기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을 마치 가난한 자가 천국을 얻는 것처럼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라고 눈물 흘리면서 얘기하시는 걸 제가 봤어요. 여러분 혹시 보신 적 있어요? 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이 유교 문화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특히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청백리라고 들어보셨나요? 청백리. 청백리가 뭐예요? 맑고 깨끗한 관리를 말하는데, 조선시대 벼슬 하시는 분들이 청백리가 아주 기본 바탕에 깔려있는 기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국가 공무원인데 청렴 결백해야 한다고, 물론 당연히 그래야죠. 청렴해야 되고 결백해야 되죠. 하지만 청렴 결백이 곧 가난은 아닙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양반이 청백리라고 하면서 일도 하지 않고 놀고 먹으려 한 그게 잘못인 거예요.
당장 오늘 쌀이 없는데 에헴 하고서는 일도 하지 않고 농사도 하지 않고 동네를 뒷짐지고 걸어만 다니는 그 양반은 사실 무능한 거였죠. 그런데 이 청년결백 청백리의 유교 문화가 아직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국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남아 있어서 가난이 마치 미덕인 것처럼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예수 믿는 신앙에 가난은 저주라고 얘기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은 상식이고 당연한 일이다. 여러분, 가난이 신앙의 절대적인 것이라고 하면 보세요. 전 세계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다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일부 예배에 네팔 선교사님 모셔서 설교하셨거든요. 제가 11년 전에 네팔을 가봤어요. 가난해도 그렇게 가난한 데를 내 눈으로 처음 봤어. 그렇게 가난할 수가 없어요. 이제 카트만두를 조금이라도 한 10분만 벗어나면 시골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도시는 그래도 좀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 카트만두 국제공항에 딱 내려가지고 버스를 타고 또는 택시를 타고 출발해서 공항을 딱 벗어나잖아요. 그러면 네팔이라는 나라를 처음 가본 사람들은 문화적인 충격을 받아서 한 몇 시간 동안 다 실어증 걸려요. 실어증. 말을 못해. 다 창밖을 내다보면 왜? 너무 처참하게 가난한 상황을 눈으로 보니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카트만두에서 한 1시간만 벗어나서 시골 가잖아요. 사람들이 신발을 별로 안 신고 있어요. 11년 전에. 저 신발 안 신고 다니는 사람들은 뭐예요? 힌두교는 카스트 제도라고 계급사회예요. 계급사회의 맨 마지막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불가촉 천민이라는 맨 마지막 계급이 있대요. 불가촉 천민. 무슨 뜻이냐? 사람과 불가촉, 접촉을 하면 안 돼. 왜? 사람과 접촉하면 안 될 정도의 천민이에요. 불가촉 천민들이 사는 집에 한번 가봤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움막 같은 집에 사람과 염소, 강아지, 닭, 오리가 같이 살아요. 방 안에. 이거는 사람이 사는 집에 짐승이 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짐승 우리에 사람이 같이 사는 거예요. 불가촉 천민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냐고요? 기본적인 의료 시스템이 전혀 없어요. 글을 몰라요. 불가촉 천민들은 교육을 안 하니까 글을 몰라. 그러니까 약을 줘도 아침, 점심, 저녁이라고 써도 글을 못 읽으니까 약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해를 뜨는 그림을 그려줘요. 아침에 먹어 약봉지에. 점심약은 해가 중천에 떠있는 그림을 그려줘. 저녁약은 달과 별을 그려줘. 그림으로 그려줘. 글씨를 못 읽으니까 교육을 안 시켜주고 받을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축복이에요? 가난은 저주예요, 여러분. 저는 미국도 가보고 유럽도 가보았는데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들, 기독교 정신과 사상이 바탕에 깔려진 나라들은 다 선진국이에요. 다 복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물질적으로 청백리해야 천국이 임한다든지 가난이 복된 것이라는 말은 결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가난이 축복이라면 여러분 에덴 동산 보세요. 에덴 동산은요,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어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었어요. 나무마다 열매가 풍성했어요. 옷을 입지 않아도 춥거나 덥지 않았어요. 잠을 그냥 자도 아무 벌레나 동물이 해함이 없었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고 모든 것이 풍성한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언제부터 가난이 시작됐습니까? 그 에덴 동산에서 언제부터 가난이 시작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부터 인간에게 가난과 저주가 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 가난과 저주가 온 것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오늘날도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기를 원하세요. 풍성하기를 원하세요. 잘되고 복되고 형통하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아멘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오늘날에도 주님은 우리가 가난의 저주에서 벗어나 부유와 풍성을 얻기를 원하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저 하늘 위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부자이셨지만 이 땅에 낮고 찬한 곳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는 동안에도 늘 가난한 자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그리고 그 가난을 십자가에 다 가지고 올라가셔서 가난을 십자가 대속의 보혈과 피로 그 찢기신 살로 다 대속하시고 찢기신 살과 보혈의 피를 오늘 이렇게 먹고 마시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부요와 형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살과 피를 대하는 저 여러분들은 가난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해방신학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가난과 저주에서 해방된 우리는 부유한 자요, 축복을 받은 자요,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자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건 무슨 뜻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셨고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심령이 가난하다는 뜻은 과연 뭘까? 저는 오늘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를 두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에 대하여 한번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심령이 가난해지기 위하여.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구나.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과연 뭘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과 한 여인이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납니다. 예수님 말씀에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을 달라고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그에게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 또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너는 구할 것이고 네가 구하면 내가 줄 수 있다 이런 말을 하세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그럼 주님 그 물을 내게 주사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무슨 말이냐면 여인은 여전히 목마른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갈증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 환경의 갈증, 내적인 갈증. 그래서 남편을 5번이나 바꿨고 6번째에는 결혼도 하지 않고 동거하는 남자와 함께 살고 있었어요. 왜 목말랐어요? 그 여인의 속사람이 세상 것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속, 음란, 공허, 허무, 욕심, 죄악들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목말랐어요. 갈증이 있었어요.
그거 해결하려면 예수님이 그 영혼 안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왜요? 그 여인의 마음속에 여전히 세속과 죄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남편을 6번 아니 100번을 바꿔도 그 여인의 마음속에 세속과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여인의 갈증은 해결되지 않아요. 여인의 인생의 괴로움과 고통의 문제 해결되지 않아요. 아마 죽을 때까지 남들의 눈을 피해 대낮에 물결로 오는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속사람,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세속과 욕심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놓고 한번 따라요. 속사람 안에 있는 세상과 죄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비워야 해요. 비워야 해요. 비우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우리 속사람 안에 있는 세속과 죄악, 죄성들을 비워내야 합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의 이야기가 비유로 나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아들을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풀고 종들을 보내어 잔치에 사람을 불러 모읍니다. 길가에 나아가 밭에 가서 시장에 가서 사람들을 불러요.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나는 밭으로 농사 지러 가야 돼. 나 못 가. 나 장사하러 가야 돼. 사업하러 가야 돼. 나 못 가. 나 장가 가러 가야 돼. 나 못 가. 잔치에 초청을 했던 임금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길가에 나가서 아무나 다 불러들여라. 다 불러들여. 그래서요, 그 종들이 가서 길가에 있는 사람들 다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들어오는데 그 중에 그 손님들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 임금이 사원들에게 저 사람 누구냐? 잔치에 오는데 왜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예수님 이렇게 표현하세요. 예복을 입지 않고 온 사람들의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 내 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림 보여주세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의 손발을 묶고 바깥으로 내 던져버려라. 거기서 그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시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적으니라 그랬어요. 따라갈까요?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 받은 자는 적으니라. 그 택함 받은 사람 누구예요? 마음이 비워진 사람. 마음이 잔치에 쏠린 사람. 어디에 초대받았어요? 잔치에. 마음에 나 사업하러 가야 돼. 나 밭에 가야 돼. 나 소 키워야 돼. 나 시집 장가 가야 돼. 그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사람들은 잔치에 못 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은요, 잔치에 왔으나 마음이 다른 데 가 있는 사람들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택함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잔치를 즐기러 온 사람. 임금이 잔치에 초대를 했잖아요. 그 마음이 잔치에 와서 잔치를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즐기러 온 사람. 그런 사람은 택함을 받는다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천국으로 초대를 받아요.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는다고, 주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 안에 들어오라고. 그런데 마음이 여전히 세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은 청함을 받으나 택함 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속사람에 천국이 임재하려면
우리 안에 있는 세속과 죄악이 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잔치에 초대되었으나 오지도 않고 왔으나 그 마음이 잔치를 즐기지 못하고 잔치에 동참하지 못하고 잔치를 기뻐하지 못한다면 택함받지 못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천국 잔치에 초대되어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세상이 가득 차 있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어요. 천국이 올 수가 없어요. 복이 올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그랬거든요. 심령이 비워져 있지 아니하고 심령에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복이 올 수가 없고 심령 천국이 올 수가 없고 내세 천국까지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 심령을 붙드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세상을 비워내야 합니다. 거짓된 것을 비워내야 합니다. 세상 자랑, 세상 우상 비워내야 합니다. 죄악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심령의 가난을 만들어야 돼요. 스스로 할 수 있나요? 오늘 설교의 두 번째 대지가 한 따라가 심령의 가난을 유지하려면인데 이게 여러분 스스로 의지로 노력으로 되나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재물이 많은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아마 신학자들이 이렇게 해요. 이 청년은 재물도 많고 부모로부터 바리새적인 신앙교육을 받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만 영생과 구원을 얻는 줄 알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잘 지켜라. 청년이 말해요. 어떤 계명 말씀이십니까? 내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다 지켰습니다. 내가 다 지켰어요. 예수님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라.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그리고 그 판 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재물이 많은 청년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서 네 재산을 다 팔아. 판 돈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너의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같으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여러분 같으면 쉽게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오늘 심령을 비우라고 하셨는데 저 비우면 되죠. 기도해서 비우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오늘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너희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 그 돈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클 것이니까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나를 따르라. 여러분 쉽게 할 수 있겠어요? 청년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재물이 많은 청년의 마지막 반응이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 청년은요, 자기의 삶을 지탱해주고 버텨주고 유지해주는 가장 중요한 조건을 자기의 재물로 삼았던 거예요. 그 속사람 안에 자신의 재물에 대한 아이덴티티가 굳건했던 거예요. 그걸로 가득 채워져 있던 거예요. 아이덴티티가 자기의 재물이었어요. 그걸 팔으라고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근심하여 떠나갔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때일수록 마귀는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지탱해주고 견디고 유지하게 해주는 가장 근간을 물질로 삼게 합니다.
물질로 삼게 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음을 비우려면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나요? 저도 어렵죠. 하지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노력은 합니다. 노력은 해요. 신학교 때 신학교 4년 동안에 매일매일의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하나님, 나 젊은 날 나 불러주셨잖아요. 나 대기업 사표 쓰고 나 신학교 들어왔거든요.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며요. 그리고 막 하늘 향해 삿대질을 했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근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으면 제가 이때까지 살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령으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가장 근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죽는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여러분의 속사람의 주님으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러고 계십니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해야 할 국민의 의무가 있어요. 교육, 납세, 국방, 근로, 환경 보전, 이런 것들이 국민의 의무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의무가 뭐가 있을까요? 예배, 기도, 말씀, 전도. 할렐루야. 제가 왜 뻔한 이야기를 또 이야기하냐면요, 이런 것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기도, 말씀, 예배, 전도, 이런 것들이 결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으면 잘 안 돼요. 예배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세상이 막 즐겁고 재밌고 신나는 일들이 금요일, 항상 그런 일들은 금요일 밤에 생기죠? 그렇죠? 불금이라고 항상 그런 일들이 금요일 밤에 생겨요. 친구와의 좋은 재밌고 신나는 약속들은 항상 금요일 밤에 생겨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금요 성령대만 올 수 있어요? 못 와요. 못 와요. 꼭 항상 거래처와의 중요한 골프 약속은 꼭 주일날 있죠? 그렇죠? 주일날 꼭 골프 약속이 있어요. 내 안에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주일날 예배 대신 골프 가게 됩니다. 주일날 교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이것들의 공통점은 우리 안에,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자동으로 되는 것이고, 계시지 않으면 아무리 힘을 쓰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간증 하나 얘기할게요. 제가 초등학교 아동 5부, 6부, 중등부 3년, 고등부 3년, 제가 8년을 오살리 기도원에 항상 7월 달에 수련회를 갔어요. 아동 5부 수련회, 아동 6부 수련회, 중등부 수련회, 고등부 수련회. 수련회 가면 뭐 해요? 수련회 가는 제일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예? 저녁 때 성령대망에, 그쵸? 그 성령대망의 시간에 기도해서 뭐 받으려고? 성령 세례 받고 방언 받고, 그쵸? 그거 받으라고 수련회 가잖아요, 우리가. 그쵸?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전 초등학교 5학년 때 받았어요. 방언을. 그 6학년 때도 갔고 중등부 때도 갔고 고등부 때도 갔어요. 가면은 성령대망의 시간에 은혜 충만하게 받고 기도 시간에 막 뜨겁게 기도하고, 그리고 3박 4일 4박 5일 수련회를 마치고 집으로 내려와. 수련회를 마치고 이제 내려온다고요. 내려오면 그 기도원에서 막 그 뜨거운 막 성령 충만, 막 그게 며칠 갈까요? 며칠 가요? 기도원 그 뜨거운 성령 충만 며칠 가냐고요?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 보면 가장 길게 간 게 일주일이에요. 가장 길게 간 게 일주일. 그러면
수련회 마치고 와서 일주일간 성령 충만하고 그 다음 해 수련회 올 때까지 1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제가 어느 날 물어봤어요. 수련회 내려왔는데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며칠 만에, 며칠이 아니야, 단 하루 만에 수련회에 내려와서 단 하루 만에 우리 엄마한테 시험 들었어, 내가. 그래가지고 막 울면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를 했어. 하나님,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내가 기도원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막 랄라 따따따 방언하고 막 온 천국이 막 내 안에 다 들어온 것처럼 했는데 오늘 왜 이렇게 나를 만드십니까? 막 그랬어요, 내가. 근데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성령 충만의 그 기쁨과 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그나마 유지하는 방법, 이게 말씀과 기도더라고요. 내가 골방에서 혼자 아버지 그러면서 기도하고 성경을 억지로 펴서 읽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니까 그 은혜를 다시 부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아니면 심령의 가난, 성령의 충만, 사명의 감당이 되어지지는 않아요. 불가능해요. 되지지는 않아요.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지려면 첫째로 우리 속사람에게서 세상과 죄가 비워져야 돼요. 두 번째, 심령의 가난을 유지하려면 말씀, 기도, 예배, 전도가 있어야 돼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거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또 성찬 대하시고 이번 한 달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심령의 죄악과 세상을 다 내어 던져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충만하게 채워 주님이 주시는 천국이 심령에도 채워지고 내세에 가는 천국의 문도 활짝 열려지는 여기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영혼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